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 찾아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밤중에 숲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평소 때는 어두운 숲을 지나다녔었는데 오늘은 전등을 켜놓은 것과 같이 밝은 빛이 그 나무 속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아주 달빛이 아주 잘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빛이 눈 쌓인 전나무에 비쳐서 마치 전등을 켜놓은 것 같이 아주 밝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그 전나무에 비친 달빛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저 전나무가 그냥 있을 때에는 보잘것없는 그냥 나무에 그치는데 저 달빛이 눈에 비쳐서 비추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비추는구나. 우리 자신은 전나무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 보잘것없는 인생에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 저렇게 아름답게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그가 전나무를 베어서 집 안으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눈과 같은 솜을 달고 또한 빛과 같은 고마 전구와 또한 촛불을 놓게 된 것이 저희 교회당에 있는 이런 크리스마스 추리의 기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이 비천하고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빛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작고 천한 전나무와 같은 이 마리아의 인생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겸손하게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다름 아닌 주께서 이 마리아와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하면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함께 함이란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법궤를 나르다가 이 뚜껑이 열려질까 봐 그 법궤에 손을 댔는데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보려고 본 사람은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죄 있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견딜 수 없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마리아가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은 그에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복 주시기로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이 축복은 오늘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마리아에게 예수,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그 속에 잉태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4,000년 전에, 그러니까 마리아로부터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와와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제 아담은 수고를 해야, 땅에서 수고를 해야 먹을 수 있었고, 또한 이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 갔습니다. 또한 뱀은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가게 됐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 소산물을 내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뱀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인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뱀의 후손,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후손,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손에게 있는 그 사망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그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000년 전에 예비한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나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그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너를 통해서, 너를 지명해서 너를 통해서 나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가 그냥 스스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우리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른 새로운 민족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충분히 있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 스스로가 아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사람이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좀 부족하고 또한 비천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시면서 이는 아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하고 천한 죄 많은 인생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연약하고 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그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고백하기를 48절에 보시면 마리아는 자신을 나는 비천한 계집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곳도 시골 중에 시골인 갈릴리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이방 땅으로 인정하는 그런 시골이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는 갖은 물질도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으실 때 여관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강생하신 것 같이 그는 가진 것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내가 또한 처녀인데 어떻게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닌데 어떻게 위대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잉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보시면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천한 것도 알고 가진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처녀인 것을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아가 너를 통하여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볼 때 여러분들을 무능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를 통해서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주님 저는 계집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할 수도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잉태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주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메시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전히 모셔드림으로 메시아를 잉태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오는 헌신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렇게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맞이하는 그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를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대가인 헌신, 페이, 그 다음에 그 대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는 10대 소녀였습니다. 처녀였습니다. 정혼은 했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이 남녀가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처녀인 증표가 없을 때에는 법에 말씀하시기를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율법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심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통해서 잉태되었다는 오해를 받으면 그는 불명예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된 것을 그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음의 위협을 받는 그런 믿음의 대가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처녀로 잉태한 것을 알게 되면 여자로서,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한 가문의 딸로서의 인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마리아는 이 믿음의 희생까지도 감수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대가를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선한 목자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기성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요새는 많이 유명해지셨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이분은 원래 감리교단에 속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기 위한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학업이 있는데 예전에는 대학교만 나오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을 나오면은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좋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을 나오고 3년이라는 대학원 과정을 나와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다닐 때만 해도 이 대학만 나오면 다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대학에 들어가실 때 수석으로 들어가셔서 수석으로 졸업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잘하셔서 대학원에도 수석으로 들어가서 이제 한 학기만 지나면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대학원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좀 마음에 안 와닿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뭐 메이저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원을 가다가 뭐 취업이 되면은 대학원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게 큰 뭐 일이냐라고 생각하지만 목회자인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좀 순종하기 어려운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많이 당황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좀 했겠죠. 그 방학 중에 기도를 열심히 여러 날 동안 금식하면서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를 남기고 그것을 그냥 포기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부산 쪽에 있는 전통적인 교회,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좀 한 10년 지난 후에 또 안산 쪽에 있는 한 1000명이 되는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좀 마음이 그래서 그 청빙하시는 장로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제가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대학밖에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사실 다 알고 청빙하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는데 한 4년 정도 지났는데 아주 큰 교회당을
지어놓고 10,000명이 넘는 교회였는데 어려움이 생긴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과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도 그 교회 장로님들과 청빙위원들이 와서 목사님께 청빙에 응해달라고 그렇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이 그 청빙위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저는 대학밖에 못 나왔습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말씀을 하는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목사님 청빙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미래가 달려있는 그 대학원을 내려놓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품고 믿음으로 품고 그 믿음의 대가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치른 목사님을 지금의 목사님으로 높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도 이 목사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대가로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내게 나를 덮으시면 내가 그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험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를 낳은 후도 그는 계속해서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하고 나사렛으로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의 대가를 치르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알고 그냥 지신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잔을 고난의 잔을 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받는데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는 고난과 그 아픔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만 여러분들에게 계시면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그가 왕궁에서 왕비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의 남편인 요셉의 사업이 잘 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바로를 피해서 도망자로 애굽으로 갈릴리로 피난 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에게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는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연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또한 우리를 능력으로 덮으신 그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높이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대가를 치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을 겸손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의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치러 나갈 때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심으로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연약하고 비천하고 할 수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겠다라고 결정하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하나님 믿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주님의 말씀을 품고 나갈 때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을 하나님께 요구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그것을 회의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회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